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즐겁게 보냈나요? 벌써 또 주일이 돌아오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으로 나들모 하늘교회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는 찬양이었죠?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고 기쁜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자녀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없지만 영국에는 국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우리 오늘은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살고 있는, 그 영국 국왕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전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쭉쭉 보면은 되게 뭐 영화 속에나 나올 것만 같은 풍경이죠. 여러분, 근데 이 엘리자베스 2세 국왕한테도 친구가 있을까요? 이 궁전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밤 늦게까지 논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떤 친구들이 궁전을 방문할까요? 해리포터의 해리미온으로 나왔던 영국의 유명한 배우 엠마 왓슨, 또 유명한 영국 출신의 축구선수였던 데이비드 베컴, 전 세계를 휩쓴 히트곡을 발표한 영국 가수 앤 바리, 이 정도로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궁전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2세 국왕과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만왕의 왕 되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 예수님과 친구로 지내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권력과 유명세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왕 중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정말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다니고 뭐 밥도 같이 먹고 함께 놀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힘내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1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각색을 해봅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환이라는 친구 한 명이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종이 쳤는데도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5분을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우리 잃어버린 수환이는 어쩔 수 없고 선생님에게는 너희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오후 수업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수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올 테니까 잠시만 책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수환이를 찾으러 나갔겠죠.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간 목자처럼 또 학교에서 실종된 수환이를 찾으러 나가는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돈을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전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1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0만 원을 찾아다닐까요? 아니면 내게 90만 원이 남았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찾을 때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잃어버린 돈을 찾는 사람처럼 죄인들을 찾아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하였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고요. 첫째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수군대며 불평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께서 방점을 두신 것이 죄를 지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불평하는 첫째 아들이었음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 풀어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신나게 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다들 이런 말 한 번씩은 들어봤죠? 우리 함께 이 말의 숨은 전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나게 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며 신나게 놀 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믿는 삶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그 인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놀 거 다 놀고 돈도 있는 대로 다 탕진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하고 답답함을 견디고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신나게 놀다가 교회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자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엄청난 불효자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애태우며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아버지를 그렇게 슬프게 만든 철없는 동생이었죠. 그런 동생이 너무 부럽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살아온 본인 인생이 억울하다.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불평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줄줄 외우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데 백성들에게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칭찬해주기는커녕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뭔가 억울하고 불편하고 질투가 났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삶이 답답하고 재미가 없을까요? 자,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놀고 게임하고 그런 종류의 쾌락적인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책을 읽었을 때 뿌듯함, 또 숨가쁘게 뛰고 나서 느껴지는 해방감, 집에 돌아왔는데 달려와서 맞아주는 강아지를 보며 느껴지는 반가움, 이 모든 것이 즐거움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느끼게 되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 혼자 있는데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오늘 급한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신다고요. 나는 힘들게 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기도 돌리고 장난감도 정리하고 책상 정리도 다 해놨어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이 언제 이걸 다 했냐고 감동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안아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겠죠. 바로 그 기쁨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으로 예시 들기가 어려워서 우리 대학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
컨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해본 비율이 70%라고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쯤 되면은 부정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자기보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가 본인보다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성적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런 논리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길지 모르는 바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즐거움을 확실히 깨닫고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 불평하는 첫째가 아닌 행복한 첫째 아들이 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3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재미있어 보이고 부러울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마다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금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을 회복하여 복된 삶,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과 공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비유 4번째 시간이고요. 이 밑에 말씀 요약이랑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뒤에 활동과 마지막에 내 생각을 적어보는 페이지까지 해서 총 4페이지고요. 쪽수는 어디예요? 자, 18페이지, 18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하루에 500 몇 명 늘어나고 이랬던 거 기억나죠? 근데 어제는 딱 8명밖에 안 늘어났다고 해요. 뭐 밖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줄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기도 해요.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도 열심히 씻으면서 지냅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